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난 자손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지휘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였기에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시켰도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관청하여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들이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그분을 묘실에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이에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들이 된 것이라. 우리가 기쁜 소식들 즉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셨으니, 이는 시편 제2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어 다시는 썩어짐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을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 세대를 섬긴 후에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썩어짐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전혀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지니,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그 일을 너희에게 밝히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다 안식일에 자기들에게도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달라고 간청하니라. 이제 그 회중이 흩어진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기를 권면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이렇게 바울의 그 면밀한 또 자세한 그 죄들의 용서함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가 우리 담대하고 또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단박에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 그 조상들로부터 쭉 열거를 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태어난 자손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12지파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그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줬던 그런 그분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읽어주면서 하는 그런 그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0독, 200독, 300독, 1000독을 했다고 하는데도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100독을 200독, 300독 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에서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은 100독, 200독 뭐 어떤 사람은 또 필서를 합니다. 벌써 뭐 100번을 썼느니 뭐 몇 번을 썼느니 하면서 계속 써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가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청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84절 모세의 율법, 선지서들, 시편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들이 그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45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성경 기록을 깨달아야지 돼. 암만 읽어야 소용없어요. 얘기책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성경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기록되어야지 된다. 성취되어야지 된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어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 했냐? 죄들을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죄인은 심판받으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내가 의롭게 해주러 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근데 오늘날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작 자기는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말 이해가 가요?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길바닥에서 막 외쳐요. 전철역에서 외쳐요. 기차역전에서 외쳐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고 있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또 착각하고 있어. 자, 구원받았으면 의로워졌어야 해요? 아직도 죄인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하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지요 이렇게 말을 해. 구원은 받았는데 의인은 아니고 죄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90%가 그렇게 믿어요. 그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됐습니다 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 만나봐요? 못 만나봐요? 하루에 한 번도 우리 교회 사람을 제외하고서 물론 다른 복음 교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들을 우리가 못 만나니까.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수없이 만나잖아요. 매일. 그런데 하나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이야. 이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 예수님도 구원의 말씀인 것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자인 줄.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분을 정죄함으로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시켰도다.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예수 그를 잡아 죽일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28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야 한다고 간청하며 예수님을 빌라도가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그 빌라도에게 그거 죽여야지 한다고 유대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걸 안 죽이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 빌라도 총독이 골치 않고 난처하거든.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9명이 어떻게 한 사람도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다 찬성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반대한 사람은 열흘에 문매 맞아주고 물매 맞아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쪽 난 거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재판관까지도 탄핵에 찬성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반대했다는 여론에 돌 맞아 죽으니까 한마디로 뭐 그리고서 지 소문으로 들리면 그들이 뭐 잘못했다 뭐 하는 말도 들립니다마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는데 죽어야지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 기록을 성취했다. 그리고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서 묘실에 안치하였느니라. 실제적인 걸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장사 지내고 뭐 이럴 때 바울도 같이 죽어야지 된다고 아마 소리쳤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죽일 때, 스테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님 죽여야지 된다 그러는데 반대했겠어요? 적극적 열성군자로 동참했겠죠. 그 사실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알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주잖아요. 57절부터 60절까지 예수님은 참 돌아가셔서도 인자는 뭐 머리 들 것이 없다, 하늘 아래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죽어서도 묘실을 남의 거 3일간 빌렸었어요. 임대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죠. 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거기에 아리마대의 한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 간청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 몸을 내어 주라고 명하니 요셉이 그분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자기가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묘실 안에다 모신 다음 큰 돌을 돌려 그 묘실 입구를 막아놓고 떠나가느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장사 지내는 것이 이해가 가죠? 굴을 파고 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아놨다. 묘실 입구를 막아놨다. 한국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제 그 돌을 막아놓고 하얀 회를 칠해놔. 이것은 그냥 돌이 아니라 무덤의 묘실 입구를 막은 돌이다. 그러니까 이 돌은 걸들지 말아라. 이건 묘실이다. 그 하얀 칠을 해놓으면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하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악취가 나겠죠. 시차 썩는 냄새가. 구더기가 버글대고 악취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해칠한 무덤 같으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다 해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자. 해칠한 무덤들 좀 보자. 얼굴만 빤빤했지. 깨끗한 척 했지. 속은 다 해칠한 무덤. 구원 받아도 속은 해칠한 무덤같이 더럽다니까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도 좀 덜하죠.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정말 착하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자기 욕심에게서는 해방이 안 돼. 자기 유익에서는 해방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이중성을 띠고 산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겉과 속이 다 달라. 표리부동이라 그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은 다 그래.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선지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줄기에서 나게 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게 하고 그런 분이야. 그냥 뭐 어느 날 뭐 그냥 베들레헴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런 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살리셨다. 30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살려냈으며 31절에 보면 이에 주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들이 된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여러 날 보였다 그랬잖아요. 여러 날이 성경에서 며칠 날이에요? 며칠간이에요?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분명히 죽어서 장사진에서 아주 죽이고서도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니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이미 운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갚았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가 선지자들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구원의 말씀을 성취했다. 이런 다 갚았다. 헬라어로는 원뜻이 다 갚았다. 너의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들이 빚이 뭐예요? 죄빚이요. 죄빚. 죄의 빚은 사망이요. 값은 사망이요. 죄인은 죽어야지 돼. 죄에게 빚지면은 죽어야지 돼. 그것을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빚을 갚았다. 너희가 나에게 빚진 자로다 하는 말씀. 그래서 40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말씀하시고 서로 토론하고 주고받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70제자도 있었겠죠. 꼭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2사도 중에 막달라 마리아 들어갔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두 자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여자들은 안 들어가요. 여자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성경하고 안 맞는 시대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마귀가 성평등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자들이 목사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자 목사. 이런 여자 목사 폄하하면은 그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매장돼요. 거기. 여자 무시한다. 내가 왜 여자를 무시합니까? 여자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못 사는데 왜 여자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남자야 할 일과 여자야 할 일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남자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다 자매님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더 섬기고 남자들보다. 다 여자들이 다 교회 안에는 여자들의 보이지 않고 숨은 공로가 다 여자들이에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그렇죠. 아비가일도 그렇죠. 아비가일도 남편은 다윗을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어디도 듣도 보지도 못한 놈에게 내가 거기다 돈을 주느냐 양식을 주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아비가일 그의 부인이 아이고 용서하시라고. 결론적으로
그 아비가일 다윗을 선대했잖아요. 다윗을 부대잡았던 그의 남편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선대한 사람은 살고 예수님을 박대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살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한테 뭐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아줬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선대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잘 믿으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봐요. 전부 자매님들이죠. 자매님 없으면 이 교회 굴러가 안 굴러가. 근데 내가 왜 자매님들을 무시해? 최고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증인들 12제자, 70제자, 500문도 뭐 그 사람들 중 그들이 31절 보면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과 40일 동안 먹고 자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봤다. 그분의 말도 들었다. 그분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했다. 먹고 같이 잠도 자고 했다.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열흘 후에 자 부활하고 50일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이 임한 거예요. 그럼 50일이잖아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죠.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사도 시대에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경상도인가요? 우리 갔던 데가 도마산 가서 도마가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그 증거가 있는 그 도마바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배가 지금처럼 좋습니까? 목선 타고 돛담배 타고 2000년 전에 한국까지 도마가 왔다 갔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오순절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아직 오순절이 안 됐으니까 되리라. 미래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증인을 누가 해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증인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으로 타야 못해 지금. 증인은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증거해요. 입 꼭 다물고 마스크 쓰고서 말 안 해요? 요즘은 말을 못하게 해요. 마귀가. 말을 못하게 망을 다 씌워놨어. 그래서 내가 망 벗어버렸어. 나는 말을 해야지 되니까. 아니 코로나도 마귀 작품이라니까요. 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은 하셨지만은 마귀에게 허락은 하신 거예요. 욥기를 보면 마귀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나 구원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 종 욥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도 마귀가 만들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시험하지만, 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건드리지 말아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의 법을 따르고 수칙을 따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도 씻고 뭐 거리두기 하지만, 또 악법도 법은 법이니까 법은 지켜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니까. 하지만 죽어도 주님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 뜻이에요.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살아야죠. 주님한테 맡기고 삽시다. 우리 뭐 그렇게 죽을까요? 벌벌 떨어. 주님이 허락하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물론 증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 여호와를 증거해.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이 그분인데 그걸 따로 띄워놓고 믿어. 그러니까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나오세요. (10절) 자, 구원주가 누군가 보세요. 구원주가 10절 11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이전에 지어진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12절까지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다른 이방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선포하였고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보세요. 너는 나의 증인들이요. 증인은 하나가 아니요. 복수야. 증인들이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예수님이 구주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피 흘려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게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요? 죄인 앞에 서서 증거해주는 게 증인이에요. 아,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어요. 그 증인이에요. 아, 저 사람 안 죽였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당신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이 왜 살아났는지 당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 증인은 나의 택한 종이라는 거예요. 증인만이 택한 종이야. 무슨 장로교인이 택한 종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인 서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만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인이 되면은 주님의 종인 거예요. 여종, 자매는. 신약의 여종이라는 건 뭐 별로 화려는 않지만은 어쨌든 신약의 자매들도 복음을 위해서 다 살았잖아요.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아니고 누디야. 사도 바울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복음. 그렇게 이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원주가 없느니라. 자, 구약의 구원주, 나 외에는 다른 구원주가 없느니라. 그 신약의 구원주는 누구예요? 나 외에 다른 구원주가 없다고 그러는데 신약에 다른 구원주가 생겼어. 아들이 구원주 노릇을 해. 아버지는 퇴출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여호와란 이름을 가졌던 그 하나님이 아들 격으로 아들이 되어서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가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독생하신 자, 놈자자라고 그러죠. 한자로. 요즘들은 사람자라고 그래요. 사람자. 홀로 놈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다 그래서 사람자 그러는 사람들. 나의 구원주가 없는. 구원주는 한 분밖에 없는 거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 여호수아, 야훼,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와, 예수아 라고 해요. 그것이 구원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럼 왜 말이 다르냐? 구약은 헬라어로 썼고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썼기 때문에 그 말의 그 발음이 틀린 것이지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라니까요. 구원자 한 분밖에 없으니까. 신약에서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가 없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는데 다른 구원을 믿고 가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 이사야 44장 8절도 가보세요. 거기도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내게 알림이라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있더냐. 참으로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른 하나님 있다 소리 나 들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해.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모르는데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다른 하나님이 있더냐?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근데 오늘날 다른 예수가 많죠? 그놈들이 지가 하나님이래. 나온 세상에 이만희 또 지가 하나님이라. 문선명이, 박대선이, 뭐 요 IM 선교세 그것도 자기들이 하나님 선교해라. 그것도 이 사입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나는 나다. 그게 킹제임스는 I am the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 되세요. 네. 그것을 알려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본문에 가서 32절에 우리가 기쁜 소식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것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뭐 굿 뉴스. 최고로 기쁜 소식. 영어로 굿 뉴스다. 한국 사람들은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복 중에서 최고 좋은 복이 굿뉴스야. 굿뉴스 기쁜 소식이야 하면 기쁜 소식 복만큼 안 열리거든. 그러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복의 소리. 복음이다 그런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가 가장 복된 소리고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 찾아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인들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다니. 그분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니. 그것을 직접 하는 사람도 그 일의 증인이지만 그 일을 잘하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 그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뒤에서 조용히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더 큰일이 아닌가.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도 없으니까 내 이 둔한 입술이라도 가지고 움직여야지 해서 하는 게 현 시점인데 너무 열매가 적어서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그릇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32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들 즉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하셨으니 이는 시편 제2편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셨느니라. 시편을 인용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어 다시는 썩어짐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긍휼들을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썩어짐을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썩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 보낸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고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썩었어요. 자,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만 3일 72시간 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썩는 냄새 난다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분은 썩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나는 죽을 권한도 있고 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고 무소불능이야. 능치 못한 바가 없어. 썩어짐을 보지 않았다. 우리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썩는 것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세요. 썩는 것을 보지 않게 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도.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냥 무덤에서 그냥 썩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눈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안 걸려? 예? 구원받으면 우울증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울증도 걸리는 거예요. 참 구원을 못 받으니까 머리로만 구원받으니까 이 마음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 의가 찢어지고 주님의 의로 덧입어야
그것이 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며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딸딸딸딸딸딸 외워도 머리로는 딸딸딸딸 외우는데 속에서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아주 죄인이 무슨 자랑거리야? 여러분, 죄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죄인이지.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만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예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딴 근심이 있어? 없지. 찬송은 그렇게 잘도 부르면서 그래도 나는 근심 덩어리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전부 정통적으로 말하거든. 아브라함, 다윗, 성경 말씀, 시편 말씀 다 인용해서 하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 또 본 사람들 그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었다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그 이분이 너희들에게 죄들의 용서함을 이뤘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38절에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나니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 예수님 없이는 죄들이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사랑하라 소리가 아니야. 결론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내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허다한 머리털같이 많은 죄 하늘에까지 닿는 죄 다 사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죽을 죄를 줬어. 나는 너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줬으니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나는 저 사람은 나한테 한 가지 죄를 졌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죄를 졌는데도 용서받았어. 그것이 뭐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가지 죄 졌다고, 두 가지 죄 졌다고 그 용서 못하면 되느냐 이게. 너도 그 많은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죄도 너도 용서해 줘라 이런 얘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죄는 탕감받았어.
주인이 탕감해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제발 살려주셨는데 용서해 주시오 했는데 탕감해줬어. 잡아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랬어. 그래 너는 나한테 1만 달러도 빚진 거 받았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도 탕감 못 해주냐? 너도 이놈아 감옥 가라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지옥 보낸 거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작은 죄 용서할 수 해야지 돼요? 하지 말아야지 돼요? 해야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 더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에서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이고 저 영혼도 하나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뭐 미워할 필요 있나? 또 돌아서서는 또 얼굴 보고서는 미워하다가도 돌아서서는 얼굴 안 보면 또 용서해주고 또 미운 짓 하면 또 밉다가도 또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나도 뭐 안 그래요? 죄 짓다가 주님 바라보고 해하고 또 죄 짓다가 주님 바라보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상 그래요. 반복이요, 반복.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무조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조상부터 아브라함,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에게서 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듣고 바울의 전도가 정통적이거든. 절대 이단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들었던 거예요. 39절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다 그분을 통하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 회당을 떠나니까 42절에 부탁했어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회당을 떠날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 자기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대인들 회당 떠날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는요 우리한테도 와서 유대인들한테만 이런 좋은 말씀 전해주지 말고 우리들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간청하니라. 그래서 오늘날 뭐 유명한 부흥사들은 막 그냥 부흥 집회하러 다니면서 막 우리 교회도 오셔, 우리 교회도 오셔 막 바쁘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죠? 바쪽 복음만 갖고서도. 그런데 왜 이 온전한 복음 교회는 사람들이 없을까?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역할을 똑바로 못해서 그래요. 말로만 증인이지 증인 역할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제 증인 역할 똑바로 합시다. 아멘?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듣게 여러
그래서 나는 정인으로서 정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만찬에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멘 이렇게 하죠. 물론 주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정인이 되리라 하면은 자기가 또 그 만인 앞에서 한 말이니까 또 책임감도 드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면 아무도 정인이 없으니까 뭐 그냥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멘 하면은 정인들 있잖아. 아멘 하는 걸 본 정인들 듣고 본 사람. 그러니까 책임감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밖으로다가 드러나게 아멘 하는 것도 뭐예요? 만인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내 육신 속에 빠져들지 않게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일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사랑 또 그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눈이 띄어지고 영적 또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서로 열어놓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지 말게 하시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